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간의 법정에 쓰셔서 재판을 받으시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끌어들인 공회는 장로,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면 모든 것을 다 그 법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뭐냐면 사형에 관한 문제는 로마 총독의 그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유대가 이제 로마의 그 식민지로 뭐냐면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생명을 없애는 그런 사형에 대한 그런 문제는 그 로마 총독의 결정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말하라는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 고백을 빌미로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혹은 우리가 이제 계속 강해를 하면서,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보아왔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러한 역사를 보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기는커녕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단자라고, 이단이라고 결국은 뭐냐면 정죄를 하고 규정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이단과 비이단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런 것이 이제 말씀도 분별해서 들을 수 있고, 또 뭐냐면 분별이 돼요. 분별이. 그리스도이거든 말하라라는 질문하는 속셈이 뭐냐는 거죠. 속셈이. 그리스도이면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참된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도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러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조건, 구세주의 조건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이단이라고 하는 데를 따라가서 뭐냐면 좋다고 하고 정말 진리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데는 우습게 여기고, 거기는 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을 뜻에 위배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런 이론과 진리를, 자기들이 주장하는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자, 누가복음 11장 52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잘못 가리키면서, 그죠? 잘못 가리키면서 잘못 알려주면서 지식의 열쇠를 들고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잘못 가리키는 거라니까요. 잘못 가리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진짜 올바로 믿어보려고, 그죠?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정말 정성을 들여서 나가는데 가로막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비진리가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면 진짜 진리가 선포가 돼도 안 받아들이죠. 내가 배운 거 그게 아닌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급한 거예요. 빨리 전도해 와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을 빨리 복음을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참된 복음을 알려줘야 돼. 참된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된다고. 언제까지 장님 마냥 영적 그 문둥병 걸린 사람 마냥 감각도 없이. 감각이 없는 게 다른 게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데도 그것을 못 느끼는 게 문둥병 걸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감각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진리의 파수꾼으로 자처를 했지만, 그죠? 우리는 그냥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는 아주 파수꾼이라는 거야. 그렇게 자처는 했지만 실상은 기득권 유지에 있다는 거예요. 기득권 유지. 우리가 기득권을 주장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 이제 입교를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기득권이 있잖아요. 장로, 어떤 권사, 그리고 어떤 그 뭐냐면 업무를 맡겼잖아요. 그죠? 전도부장 이런 걸 맡겼단 말이에요. 여전도 회장 이런 걸 맡겼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내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누구 임내하는 그걸 뺏기기 싫어가지고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막 그 올바로 배워보려고 하는데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오히려 진리에 눈 뜨려고 뭘 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 건 배울 필요 없고 내가 하는 말만 들어라. 내가 하는 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기득권 유지에만 바쁜 나머지 진리를 적극적으로 대적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크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그 진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세력에 영합하는 거라는 거지. 부합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이 어떠한 그러한 비진리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잠재워야 돼.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를 다시 가르쳐서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그러잖아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 이 재판이 공정한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냐고 물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계속 뭐냐면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듣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거짓 선동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에 따라서 꾸며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겠다.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68절 69절 보세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죠?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에 관련된 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그죠?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에 대한 질문도 했잖아요. 요한이 하는 일이 하늘로부터 임한 권세냐? 사람에게로부터 임한 권세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하면은 왜 따르지 않고 믿지, 전파했는데 믿지 않느냐? 이렇게 할 테고, 또 사람에게로부터 하면은 또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예? 그의 자손이 되겠냐는 거야. 다윗의 자손이 되냐는 거였지. 그죠? 다윗이 시대적으로는 앞에 있다 그랬죠. 앞에.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걸 구분을 못 했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났죠. 그죠? 예. 그리스도는 그 창조주라니까, 창조주. 창조를 할 때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성육신 하신 것 뿐이지.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대답을. 우리도 이런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아니, 다윗은 구약시대 몇백 년 전 사람이고, 그죠? 예수님은 이제 아기 예수를 태어나셔서 한참 나중에 태어나셨는데, 그거 어떻게 주라고 주인으로 칭하느냐 이 말이요. 그런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비밀을 모르니까 대답을 못한 거야. 그래서 누가의 관심은 강도와 같이 불법자 취급을 당하고 이제까지 모욕받아 온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후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뭐냐면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70절 71절 보세요.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아들임을 시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 같은 긍정은 대적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거나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신성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주권적 선포의 의미를 지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적, 정치적 차원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어떤 한 나라의 한정된 장소의 그런 왕이나 대통령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세세토록 온 세계를 권능으로 통치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구속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속주로. 그런 메시아로 다 오셨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일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에게 맡겨야죠. 그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발언에 대한 공의의 반응은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그 입술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으면은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참남하다 이거죠. 신성모독했다 이거예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서 이렇게 거꾸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마태와 마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고, 그죠? 예수님이 참남한 말을 했으므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선언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 같은 언급은 레위기 24장 16절을 근거로 한 거예요. 자,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들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죠?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이제 뭐냐면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인데 모독한 게 아니고, 그죠? 신성 모독을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인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그죠? 언약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좋은 날을 볼 수도 없고 그 올바른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그죠? 직접 듣고도 그 입술을 통해서 듣고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냐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돼요. 올바로 알고 그래야 남에게도 올바로 알려줄 수 있죠. 오래 하는 게 중요하죠.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세요? 밤낮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 계속 읽고, 그죠? 또 성령님께 보여서 성령님께 뭐냐면 알려달라고,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또 설교를 듣고, 그죠? 말씀을 들으면서 읽고 듣고 하면서 깨달아야 돼. 깊이 있게. 그래야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보고 듣고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는커녕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단자라고 규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진리의 파수꾼으로 자처했지만은 실상은 기득권 유지에만 바쁜 나머지 진리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올바로 내가 먼저 깨닫고, 그죠? 내 심령에 심어서 그 다음에 생명 걸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까지도 배설물로 여긴다. 귀한 거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나의 생명까지도 귀한 거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거라고. 그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영으로, 그죠? 기록된 말씀이지만 거기에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 예수님을 느껴야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상적, 정치적 차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세세토록, 그죠? 세세토록, 영원토록 온 세계를 권능으로 통치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그런 구속주로 오셨다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아관이 뚜렷해야 돼요. 사람들이 메시아관을 모르니까 대한민국에 내가 하나님이여 하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수십 명이라니까요. 그런 잘못된 이론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진리를 깨닫고 그런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되돌이키게 해서 회개하고 되돌아서서 천국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날을 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죠? 온전하게 믿고 또 온전하게 믿어야 돼. 그리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